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여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솔로몬 왕을 생각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혜. 그렇죠. 아마도 지혜의 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두고서 서로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때 진짜 어머니를 찾아준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솔로몬 왕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건 역시도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종종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옵시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종종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 솔로몬 왕을 생각할 때 이렇게 지혜 외에 또 떠오르는 것이나 다른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은 없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성전 건축을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를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된 배경에 하나님께 드린 일천번제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린 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모두 솔로몬과 다 연관된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두 솔로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저는 솔로몬을 생각할 때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부정적인 이미지. 이에 대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이시라면 긍정적인 면을 표시해야지 어떻게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보십니까?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솔로몬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수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장려한 장본인이 솔로몬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두 동강 나게 했다는 것이에요. 주목할 것은 솔로몬이 이런 일을 행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처음 출발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성경을 따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으셔야 돼요.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을 떠나기 전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말씀이에요. 이 유언을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2절에서 3절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것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에요. 그리고 이런 유언을 남긴 후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의 왕권 강화를 위한 몇 가지 지침을 내립니다. 그것은 유압과 시므이의 죄를 심판하라는 것이죠. 이후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솔로몬의 형인 아도니아를 비롯해서 다윗이 유언한 요압과 시므이를 처형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웁니다. 자, 그것이 2장 12절과 2장 46절이에요. 자, 이 2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리고 같은 2장 46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2장 12절과 2장 46절 이게 앞뒤로 있죠.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여지니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지니라. 이 두 구절 사이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두 구절 사이에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와 요압 그리고 시므이가 처형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처형은 단순히 어떤 다윗의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나라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제거하는 조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2장 12절과 4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 사이에 이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 시므이의 처형 사건을
나라를 견고히 하는 조치라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다윗이 쪼잔하게 시므이를 안 죽이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죽이라고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부연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므이는 단순히 시므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시므이가 나와서 돌을 던지며 다윗을 비방하죠. 그때 아비새가 왕이시여, 두 번 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번에 끝내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막아요.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된 후에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가 다윗을 맞으러 나오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백해요. 자, 그런데 이때 시므이와 함께 따라온 베냐민 사람이 무려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시므이는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을 대적하는 시므이와 같은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적어도 1000명 이상은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를 당하고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에 도전하고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시므이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므이를 중심으로 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권을 대적할 수 있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수 있는 잠재적인 대적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의 처형은, 그 처형은 단순히 치졸한 복수가 아니에요. 아니, 처음에는 다윗이 안 죽이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아이고 다윗 치졸해,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느냐 안 하느냐. 요압 같은 경우도 불의한 피를 흘린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죠. 자, 요압도 한번 우리가 사무엘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건 개인의 복수를 위한 거잖아요. 자기의 동생을 죽인 것. 그러나 지금 이 이스라엘과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에서 전체 이스라엘이 되는 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지금 건설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막는 거예요? 요압이 막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장 12절과 2장 46절 사이에 이 세 가지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 거예요.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자, 그러면 이렇게 나라가 견고해졌다면,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면 솔로몬이 이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솔로몬이 다윗의 지혜를 따라서 솔로몬이 또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 이후에 솔로몬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에요. 자, 2장 46절이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냐, 이렇게 끝나고 3장이 시작되는데, 이런 기대를 하고 3장 1절을 보면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영광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것이 왜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지는 다 아실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을 절대로 아내로 맞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 신명기 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데려오지 마라. 내 아들을 이방인의 여자에게 주어서 사위가 되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여인들의 유혹하여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사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진 후에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앞서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던 다윗이 죽기 전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말씀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 3절, 2절, 3절인데 다윗이 그렇게 유언을 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지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준 유언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렇죠, 다윗의 유언도 거역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말씀도 거역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3장 1절에서 3절까지 솔로몬 이방 여인들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게 나와요. 자, 그러면 순서적으로 따질 때 3장 1절에서 3절은 없어야 맞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게 있더라도 뒤에 있어야 돼요. 있으면 안 됐지만 어쨌든. 근데 지금 3장의 순서는 이 하나님을 어긴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본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이 뒤에 나와요. 이 묘한 순서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합한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구하지 않은 복과 은혜도 받지만 솔로몬의 출발이 잘못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랍죠. 동시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행한 일을 3장 1절에서 3절 1절의 그 사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열왕기상 3장 1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열왕기상 3장 14절 함께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라를 길게 하리라. 무슨 얘기죠? 비록 네가 출발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말씀대로 살아라요. 네 아버지 다윗이 너에게 유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라요. 자,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어야 할까요? 3장 1절에서 바로의 딸과 정략적으로 결혼한 것을 정리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6장 1절이에요. 그리고 6장 1절에서 시작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완성을 9절에서 합니다. 대략 한 7년 정도 걸리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성전 건축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나타나셔서 또 말씀을 하세요. 그게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기도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죠? 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너에게 이루어 줄 거다. 그리고 네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 유언했던 내용이고 열왕기상 3장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주셨던 말씀하고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이렇게 성전을 다 짓고 봉헌식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나타나세요. 그리고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앞의 경우들과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장구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이에요.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다윗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라요. 그러면 나라가 견고할 것이고 자손들도 왕이 있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면 네가 건축한 성전도 던져버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날리세요. 자, 정리해볼까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3장 14절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후 6장 12절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마친 이 9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라요. 물론 그 안에는 당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이방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왕으로서 신명기 17장에 왕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다 지켜라 하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을 파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정략적인 결혼이죠. 애굽은 원래 이방 나라와 정략 결혼을 맺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정략 결혼을 맺었어요. 외적으로 보면 서로 윈윈인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지극히 잘못된 일을 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정략적으로 맺은 결혼을 하기를 해야 돼요. 원점으로 둘러야 돼요. 그러면 손해가 얼만데요? 그러면 해가 얼만데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개혁운동을 실행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방의 아내들을 다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말씀이 9장 24절과 25절이에요. 특별히 이 두 말씀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에 주의하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나중에 보시면 성전은 7년 건축을 하고 솔로몬이 자기의 궁과 바로의 딸을 위해서는 13년을 건축을 하죠. 자, 24절을 보십시오. 24절은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을 건축했다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그곳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가요? 순종하지 않는 건가요? 순종하지 않는 것. 자, 그런데 이어지는 25절 보십시오. 25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보이십니까? 2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걸 얘기를 하고요. 25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두 가지 일을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3장, 6장, 9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24절, 25절 다시 한번 연속적으로 이 그림을 가지고 24절,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봅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이렇게 나와요. 의미가 확 들어오시나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을 즉시로 조치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잘못 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존할 수 없는, 공존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지금 공존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은 단순히 이방 여인을 데려오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에게 요구되어지는 조건들, 명령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왕으로서 갖추어야 되고 해야 될 일들,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다 어깁니다. 대표적인 것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에서 많은 병거와 병마들을 수입해 옵니다. 또한 왕이 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이 신명기 모세의 율법에서 분명히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11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아내들의 외국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습니다. 후궁 전부 다 해서 몇 명이에요? 1000명이 넘어요. 이것도 어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도 어깁니다. 솔로몬의 금 중수가 666 달란트였더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풍요 그런 차원을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처음 바로의 딸인 이방 여인을 데려온 후에 그것을 다시 되돌리지 않는 것이 기초가 되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대되는 멀어지는 행동을 하면서 드디어 본격적인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되고 그가 일천번제로 시작했던 솔로몬이 우상 숭배자로 전락되어 있는 것을 11장 1절에서 보여줍니다. 11장 1절에서 8절 이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이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섭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자, 1절 보시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3절 보시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방의 여인을 사랑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이어가는 거예요. 자, 누구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3절, 4절 두 번 반복되죠.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더라요.
즉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3장.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도 사랑해. 그래서 일천문제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내 율례와 법도를 따르라. 그리고 마지막 9장에서는 더 강력하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네가 지금 이 성전도 내가 다 날려버릴 거고 너희 백성들도 다 날려버릴 거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라. 솔로몬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여인들을 더 많이 사랑해요. 신명기 17장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어깁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각종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우상들을 섬길 수 있는 우상의 신전들을 건축해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했던 이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신전을 건축해주는 건축자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7절에서 8절.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산당을 지었고 8절.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였다. 성전 건축으로 시작한 솔로몬이 지금은 뭘 건축하고 있어요? 우상의 신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는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의 산당만 나오지만 8절은 그 외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서 다 그와 같이 산당을 지었다라고 나오죠. 그 우상들은 1절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시돔, 헷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건 하나가 아니고 각종 우상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에 다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솔로몬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이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처음 시작은 누가 했다? 이게 솔로몬이에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안 멈춰. 고치지 않아. 결국엔 자신도 우상 숭배자가 되고 자신이 우상의 신전을 건축하는 건축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후손들도 다 우상 숭배자가 되게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여호와 섬기니까 망한 거잖아. 이런 소리를 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두동강 내버리죠. 그게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9절 10절 보시면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액면 그대로 2번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일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9장 앞에 내용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장, 6장, 9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 또 나타나셨을 수도 있죠. 하지 마라.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요. 자, 성경의 얘기가 길었지만 이제 이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적용해야 되는 거죠. 솔로몬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을 먼저 선택했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선택하고 더 먼저 우선시했던 일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보니까 그래도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나 인간적인 어떤 관계를 잘 쌓아야 잘 살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기면서 첫 단추를 끼운 게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고 옛날 이야기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목사님 설교 참 재밌네요. 아 성경 이해가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재미가 아니죠. 이건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섬기는 우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모든 것들은 죄다 다 우상들인 거예요. 제일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들도 다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걸리는 것들은 다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골로새에서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걸 다 우리가 처리해야 돼요. 이것을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처리하지 않으면
솔로몬과 같은 결과를 우리가 맞게 될 거예요. 그래서 9장 24절 25절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의 딸을 새로 지은 왕궁으로 옮기고 솔로몬이 또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도 쌓았다. 바로의 딸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방의 여인들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엔 재물을 가리켜서 그렇게 해야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단순히 재물만 있는 건 아니죠. 참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만 돈을 많이 갖고 싶어요. 지금도. 자다가 막 돈벼락을 좀 맞았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바로의 딸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지. 내가 사랑하는 바로의 딸은 누구인가. 바로의 딸 외에 내가 사랑하는 이방 여인들은 누구인가. 내가 사랑하는 이방 여인들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또 다른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무지하게 많아요. 입으로 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바로의 딸, 내가 사랑하는 이방의 여인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가리게 돼요. 솔로몬과 같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 여인들이 원하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 알기는 아는데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경고하시고 계속 경고하시고 그래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그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 얘기니까. 너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 말씀으로 받을 것이냐. 제가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받을 것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바로의 딸은 누구이고 무엇인가. 지금 내가 사랑하는 이방 여인은 누구이며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들을 동시에 섬기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계시고 경고의 알람을 계속 울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액면 그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여인들을 만나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 청년들 주의해야 돼요.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인간의 이 감정이라는 게요, 참 통제하기 어려워요. 이성으로는 분명히 쟤는 아니야 라고 이성은 말해요. 이성은 알아요. 근데 감정이 몸이 딸려가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해보셔서 모르겠다고요? 그냥 감정이에요, 감정. 그걸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인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싸워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물질, 명예, 권세,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 사이에서 싸우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내가 그 말을 하면서도 막 딸려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전투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냥 말씀 한 구절 보고 그래 솔로몬 하지 말아야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복을 받은 솔로몬이었지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인들을 사랑함으로 결국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돌이켜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던 자가 우상을 섬기는 자로 전락을 하고 우상의 신전을 건축하는 건축자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되실 분들, 며느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 잘 믿는 며느리 보내주십시오. 예수 잘 믿는 며느리.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며느리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성경이 얘기를 들려주면 그 얘기는 먼 옛날 얘기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여인들 말고 성경 이야기를, 내 이야기를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런 여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단순히 며느리들을 위해서만 기도할 게 아니고 내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내 아들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건축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내 아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정신 팔려서 그렇게 전락하지 않도록 내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맨날 남 탓할 거 없죠.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 아들이 못 나오고 내 아들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내 아들은 훌륭하고 괜찮은데 며느리가 신앙이 없어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기도해야 돼요. 남의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지금 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나는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내가 혹시 바로의 아내와 같지는 않은지, 내가 이방 여인과는 같지 않은지 말씀 앞에서 비춰보셔야 돼요. 이 말은 남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남편을 조종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열왕기상 11장 이후의 말씀 보시면 북쪽의 여로보암 왕을 하나님이 경고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죠. 너 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갔던 길로 또 가지 말고 돌아와.
근데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거짓말을 해요. 야, 나도 선지자야. 하나님께서 우리 집 와서 떡 먹고 가라 그랬어. 그래요? 죽임당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우리 자녀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남편들은, 남자들은 뭐 괜찮을까요? 아니요, 내가 솔로몬 같을 수도 있어요. 아니,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전락했어. 근데 지금 믿음이 없으면 나중에는요,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데 끝까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제가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싸우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싸움에 내가 거의 맨날 져. 아는데 져. 미치겠어. 그래서 성령님도 훨씬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은혜 아니면 다 죽었죠. 그리고 이 솔로몬을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되지 말라고. 물론 나중에 솔로몬이 돌이켜서 이제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인간의 본성이 참 그래요. 아유, 나도 솔로몬처럼 해볼 거 다 해보고 즐길 거 다 즐겨보고 나중에 돌아와서 그 천국 가면 좋겠어. 말씀 맺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 같지는 않은지 점검해 와야 돼요. 혹시라도 첫 단추가 잘못 쥐어진 것을 알았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히 첫 단추를 풀어내야 돼요. 그래야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지만 잘 안 돼요. 계속 기도해야죠. 그냥 은혜와 긍휼을 간구해야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동이 서에서 많은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다 소멸하시고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무서운 말씀처럼 들리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나를 잘 살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깨닫고 바르게 살길 원합니다. 나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